마태복음 우리 21장 3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노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너희가 성령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 위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는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공격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와 자격을 공격했지만 정작 예수님의 실제적인 능력과 가르침 앞에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반문에 그들이 한마디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한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창기와 세리와 같은 원래는 예수님을 떠나 살았지만 후에 부르심에 응답하여 회개함으로 돌아오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 돌아오는 그 회개 가운데 구원의 능력이 드러남을 어제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밝혀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또 하나의 비유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무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포도원 주인과 악한 농부의 비유가 그것입니다. 이제 한 주인이 이제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다른 나라로 가게 됩니다. 열매가 이제 거둘 때가 되자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서 열매를 받고자 했지만 농부들이 그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치게 됩니다. 주인이 더 많은 종들을 또 한 번 보냈지만 그 종들도 똑같이 이 농부들에게 모두 맞거나 죽습니다. 후에 마지막 수단으로 주인이 아들을 보내며 적어도 내 아들만큼은 존대하리라 생각하면서 이 아들을 보냈지만 농부들이 택했던 것은 이 아들을 죽이는 것이었어요. 이 아들이 상속자니까 이 아들만 죽이면 우리가 이 포도원을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아들을 잡아 포도원 밖으로 죽입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에서 포도원 주인은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제사장 무리에게 물으십니다. 그 비유의 말씀을 듣던 이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그 악한 자를 진멸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사람들에게 세를 주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대답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포도원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또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농부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아들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찬탈해서 자기 배만 불리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고발하셨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왕 노릇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들을 죽였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 죽일 사람들이었죠.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들으면서 농부들의 악함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처할 비참한 운명도 분명히 예견했습니다. 하지만 악한 농부가 상징하는 인물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악한 농부들이 바로 자기들임을 알아차렸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악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들을 이 악함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건축자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건물을 짓는 자들입니다. 성전을 짓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성전을 짓는다는 그 자들이 쓸모없이 여겨 버려버린 예수 그리스도가 그 돌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돌을 모퉁이 돌을 삼아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새로운 성전이 건축될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이 모든 자들이 버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나갈 것임을 예수님께서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러한 비유를 그들이 알아들었을 리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들이 이 말을 알아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으로서 오늘 이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예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침내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 가운데 함께 모이는 것,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 때문이에요. 이 코너스톤 대신,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섰고 하나님의 나라가 섰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들로서 함께 모일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됨을 잊지 않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 되심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무리의 죄악입니다. 이들의 죄악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드러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죠.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압박하고 있었고 이것은 분명한 죄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에 따라서 예수님 압박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회개는커녕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겁주고 위협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를 잡고자 했다. 예수님을 잡고자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 왜? 사람들을 무서워해서. 46절에 보니까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이들이 지금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단지 선지자로 알았기 때문에 구세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죄악이 발견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악의 담당자이심을 알고 그 죄악을 사하여 주신 유일하신 구세주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당연히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맞겠죠. 오늘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들은 스스로 죄악을 범하고 있음을 알고도 그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가진 기득권 때문이에요. 이미 이스라엘 안에서 이들을 죄인이라고 규정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또 한 사람의 선지자가 왔지만 이들은 권위와 자격으로 이 선지자를 죽이면 그뿐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이들의 죄악은 영원히 드러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그들은 회개보다 자신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하는 편을 택했던 것입니다. 죄를 감추고자 더 큰 죄를 짓는 것을 선택한 것이죠. 오늘 비유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왜 이들이 이렇게 어리석게 계속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반복되는 죄악들을 행할까? 왜 이를 점점 어렵게 만들까? 이것이 바로 죄인의 특징입니다. 죄인들은 죄를 돌이킬 줄 몰라요. 죄를 죄로 덮습니다. 문제를 더욱더 어렵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지 못할 죄악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지 못할 죄악도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이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라는 것은 은혜 받을 준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라는 것은 성령 받을 준비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은혜를 주실 때, 성령을 허락하실 때 반드시 회개로 우리의 삶을 준비케 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은혜를 회개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가치 있는 일과 가치 없는 일을 나누게 되죠. 또한 사람에게도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 같아요. 가치 있는 사람과 가치 없는 사람, 가치 있는 관계와 가치 없는 관계, 내가 최선을 다해야 할 관계와 그렇지 않아도 될 관계.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러한 우리에게 우리가 흘끗 보고 우리가 소홀히 여기는 그 일 가운데 주님의 역사는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곳이 바로 우리의 모퉁이 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복음이란 잘 가꾸어진 밭에서 싹을 틔우는 것이 아니라 척박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싹이 나고 자랍니다. 내가 보기에 하찮은 것들, 하찮은 사람들, 하찮은 일들, 작은 것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일어서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크고 놀라운 비밀을 깨달아 작은 일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크고 웅장한 변화가 아니에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작고 하찮은 그 일에서 하나님 나라는 시작됩니다. 흘끗 보고 소홀히 여긴 그 일 안에서 또는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됨을 믿고 그 작은 징조들 가운데 주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기쁨의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심에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역사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거 웅장함이 아니라 작고 초라한 곳에서 시작되는 그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소망합니다. 주, 우리 가운데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새벽 예배, 정말 한두 사람이 모이는 이 예배지만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모퉁이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